목사로서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제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이 복음성을 보내주어서 위로를 격려를 하곤 하는데요. 오늘 또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특성 듣고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그 관문 앞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 동네가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에 도착합니다. 오늘 4장 19절에 보니까 길갈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길갈. 이 길갈은 여리고 동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산기슭에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길갈에 모였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이제 공격해야 됩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이제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바퀴라는 것이에요. 예, 굴러간다. 이제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서의 수치를 다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았잖아요. 노예로. 이 노예의 수치를 이제는 다 잊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갈이 그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뭔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갈 하면은 여기서 뭔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열을 정비시켜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를테면 뭐 군사 훈련을 시킨다든지 전략을 짜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시키지 않고 이 길갈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즉 그 당시 이스라엘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셔요. 몇 가지를 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길갈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이를테면은 이곳이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국가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일터가 되는 거예요. 길갈 일거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길갈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길갈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길갈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길갈이 돼야 되고, 이 민족이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명령하는가? 말씀드렸죠? 군사훈련을 시키는가? 군대를 증강시키는가? 무기를 증강시키는가? 전략을 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나안이라고, 즉 가나안의 관문 여리고를 공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시키지 않아요. 그런 거 시키면 사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람이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하나님이 시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념비를 쌓아. 이제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 하나씩을 각 지파별로 가져와서 12돌을 이렇게 쌓아. 기념비를 쌓아. 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념비를 왜 하나님이 쌓라고 하시는가?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절대 요단을 가르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가 잘 잊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능력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내 실력으로, 뭐 힘으로, 내 학벌로, 내 능력과 소유로 뭔가를 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다가 실수하잖아요. 그때서야 또 주님하고 돌아오잖아요. 처음부터 돌아가면 좋은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주셨어요. 이걸 잊지 말라.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요단과 같은 장벽 장애물 앞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한 지파씩 들어가서 돌을 가져서 쌓아라. 이것은 연합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 여리고와 가나안 팔레스타인의 6부족 강하죠. 9부족까지 되는데 이 사람들과 싸우려면 각계 전투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뭐 싸움 잘하니까 우리 지파가 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교회가 연합해도 세상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예, 연합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합해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사탄은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기 힘쓰십니다. 예,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오면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 교만도 겸손으로 바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서로가 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여호수아서 4장 20절 24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돌 기념비를 나중에 후손들이 볼 거 아니에요? 역사가 지나면 여러분들도 그 각 관광지에 가보면은 뭔가 이렇게 표식돌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 써 있는 거 보고, 기록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이게 뭐냐고 물으면 그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기념비 쌓은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다음 세대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을 전수시키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성전 건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앞으로 우리를 잇는 3세, 4세, 즉 앞으로 30년, 50년, 아니 역사가 계속돼서 100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이 지역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교회는 이렇게 잘 지었는데 점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9월 12일 날 샘물 돌봄센터를 하잖아요. 충청남도에서 종교단체 중에 한 교회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된 거예요. 15개 시군 중에. 이건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충남도가 정책적으로 저출산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12일 날 아침에 도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과 우리 홍성군 갑자기 오후에다가 오전에 오는 게 아니고 군수님 모두 부군수님 대신 오기로 했는데 하여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은 홍성회 제일장로에 있지만 여기 세워진 것은 왜 세워졌다고요? 우리 충남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충남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해나가시는. 우리는 제가 이렇게 할 때 저쪽이 방송에 나가고는 있지만은 저쪽이 갑이 아니라 우리가 갑이라니까. 우리를 선정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니까. 여러분, 이런 뭐 할 때 거기가 갑이잖아. 정부가. 지자체가 갑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섬긴다. 국가가 돈 주는 거 우리는 그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낸 헌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위한 미래 세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갑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방송 나가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냥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또 뭐 도지사님이나 뭐 교육감님 할 때는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 뭐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12도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바로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는 할례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8일 만에 맞으면은 이 표피를, 생식기 표피를 딱 잘라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8일째 됐을 때 피가 최고로 멈출 수 있는 프로토롬빈이라는 것이 왕성하게 나온답니다. 예? 사내 아이 표피를 딱 잘랐을 때 피가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그때가 8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일 됐을 때 할례를 행하라.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왜 행하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갈대우르에 있던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예요. 할례를 너와 내 후손, 내 집에 유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와 나가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후손이 될 것이다. 영적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집도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도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 관계가 됐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할례가.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할례 의식을 못했어요. 할례 의식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습니까? 상당 숫자가 나왔어요. 한 20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이 길갈에 도착한 인원은 만 20세 남자가 60만 1730명. 제가 안 세봤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요. 남자만 한 10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냐? 남자 70만 명이었어요. 이 70만 명을 길갈에서 동시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뭘 해야 돼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요 일주일 동안 꼼짝 할 수 없어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적군인 가나안족 이거 알게 된다면 오히려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전멸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다가요, 지금 이스라엘은 의기충천합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기적적으로 딱 갈랐거든요. 이 여세를 몰아서 저 여리고 땅을 향해 갑시다 하면은 중천에서 갈 수 있는 텐데, 아니 할례를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제 와서 무슨 할례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8일 만에 할례 행했는데 지금 성인 남자들이거든. 다 할례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렇게 하셨어야지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요,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때 집을 사면 좋겠구나, 아 이때 병원 가면 좋겠구나, 이때 결혼하면 좋겠구나. 우리 생각은 우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때, 우리 환경에 좋은 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신다.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그런데요, 맨 뒷부분 보세요. 사람으로 청량할 수가 없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때를 사람이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때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때인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수평적인 때예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은 때에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수직적인 때예요. 즉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인데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는 카이로스, 수직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해 아들을 보내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즉 예수님 보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부터 보낸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서 7장, 9장, 53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기로, 메시아를 보내기로 700년 전입니다. 700년 지난 그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700년을 기다렸어요. 사람이 지금 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안 오셔? 했지만 700년 지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임해. 오순절 때가 되니 그 자리에 뭐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감람산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쉽게 왔어요.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온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례를 행해서 싸움 못합니다. 너희 때에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공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때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22년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때로 했으면 벌써 홍성읍내에다가 1000평의 교회당을 지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진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포에 성전을 주신 겁니다. 내포에 충남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충남 도청이 내포에 올 걸 22년 전에 알 수 있어요?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도청이 온 것은 우리 교회 때문에 왔다. 아니, 여기 짓기 전에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가장 큰 이 종교용 부지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주님만 아셨지. 주님의 때가 되니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왔을 때 처음에는 떨어졌어요. 경쟁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땅을 안 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온갖 땅을 내포를 다 알아봤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주자주택 80평 거기라도 교회를 조그만하게 50평 교회를 쳐야 될까 보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다가 이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2년 후에 이 땅이 다시 나와서 우리가 경쟁했는데 이 땅을 다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할례를 굳이 이때 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전투에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전략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격하라 하면 공격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볼 터인데 주님 말씀대로 여호수아 가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안 갔을 때는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면 교만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지혜와 겸손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히 이루실 수가 있음을 오늘 또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장 36절로 38절까지 보면은 성령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네가 앞으로 성령의 힘을 얻어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정혼했는데, 지금 약혼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 됐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곧바로 받아들여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최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마리아가 받아들여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니까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대저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부에 우리가 얼마나 능통합니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뭐 별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세상의 정보를 따라가는,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현실과 내 입장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죠. 더 중요한 할례를 행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지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가나안 전투를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지만은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담임 목사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신앙생활 그게 참 힘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교회 오기가 싫지, 예배 드리기가 싫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도요 그 위에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삐뚤어지면요 교회 오기 싫어요. 은혜가 안 돼. 암만 말씀을 잘 전해도 소용없어. 암만 신방해도 소용없어요. 관계 회복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는데 그 가나안을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고 중요해요. 할례가 뭡니까? 관계 회복이에요. 할례가 뭡니까?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네 아버지다. 이 관계 회복이에요. 똑똑한 아들을 둔 어느 집안에서 아버지가 하루는 이제 통지표를 받았습니다. 성적표를. 딱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아버지가 화가 이렇게 났어요. 아들 너무 사랑하니까 화가 이렇게 났어요. 아들한테 그럽니다. 야야야 이게 뭐냐 이게 너 공부가 이게 뭐냐 이게 성적표가 뭐야 이거. 아들 너 이렇게 하면 앞으로 부자지간 끊는 거야. 너 아들 아니야?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가 나서. 다음번 이제 통지표 받아왔어요. 성적표 받아왔어요. 아버지 드려야 되잖아요. 주면서 이 똑똑한 아들이 아저씨 여러분 우리 아들들 가운데 자녀들 보면 평상시 때 전화 안 씁니다. 지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막 살아요. 그리고 돈 떨어지면 꼭 전화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가 어려운 일 생기면 전화해요. 지가 좋을 땐 전화 잘 안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리하든 유리하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를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할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라도 회복을 시켜서 가나안 팔레스타인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급하게 회복할 것을 먼저 회복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시급하게 회복할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제가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배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떨어졌어요. 우리는 1년에 붕회를 4번 하는데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근데 뭐 어떻게 하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참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도 나오지 못한 분들 태반이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하잖아요. 할렐루야. 나오신 분들은 감사하고 못 나오신 분들도 뭐 그럴 수 있고, 다음번에 또 부흥회가 또 있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바쁜 세상 살다 보니까 뭐 주일날 예배도 나오기 힘든데 부흥회까지 어떻게 목사님 나오니까 다 이해롭니다.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교회가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교회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우리는 충남을 복음화시키고 성시화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교회가 뭐 수적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다가 우리 교회는 만석이니까 저는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런 날이 와요. 아니 더 이상 뭐 없으니까 자리가. 아니 뭐 내포의 교회가 많은데 뭐 만석에 좀 소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시라고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이 충남을 복음화시켜라. 이번에 민족복음화 봉송했지만은 저는 민족까지는 생각 못해요.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많은 요청이 오지만은 제 그릇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그릇이 안 돼요. 아니 한국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 충남, 할렐루야. 우리는 이 충남의 영혼을 책임져요. 이 충남, 이 내포 신도시의 영혼을 책임져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한 주 동안 예배를 준비해서 나오는 예배예요. 이거 벌써 주일이야? 왜 주일은 막 없는지 제사째 오듯 빨리 오는 거야? 후다닥 성경을 찾아보니까 먼지가 뽀얗네. 그래서 이 후탁 성경입니다. 이런 거 들고 나오는 성도님들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다 보세요. 성경에 다 이름이 있어요. 만나 성경, 아침에 로고스 성경, 뭐 현대 이거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 깊이 빠져 살다가 그저 주일날 나온 것도 감사하죠. 근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딸랑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중심이 주님께 가야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감동, 찬양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명, 직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처음 직분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 교회도 이 권찰님부터 직분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 권찰이 뭐예요? 교회 직분에 입문한 겁니다. 세례받고 권찰 임명 받아. 그러면 다 나와가지고 함께 손을 얹고 권찰 임명을 받아. 그러면 그때 얼마나 얼떨떨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집사 임명을 받아요. 이렇게 직분을 받아요. 직분을 받을 때 목사님들도 목사 안수를 처음 받잖아요. 그때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헌신해야지, 사명 감동. 근데 좀 지나가니까 다 이게 약화된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평생을 여호수아 칼렙처럼 변함없는 직분 감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은혜와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진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여러분 믿음이 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은혜 생활이 왜 떨어졌습니까? 열정이 왜 식어졌습니까? 어디서 식어졌느냐?
저도요 보니까 지금 목회를 뭐 짧다면 짧고 한 3년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그때나 지금 열정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떨어진 것 같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하셨는데 그 뜨거운 열정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기도 생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연세 드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제가 붕괴 분강사를 지금 오래 했어요. 몇십 년 지금 하고 있는데 붕괴를 간 뒤에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붕괴 갔다가 10여 년 만에 또 가요. 가보니까 10여 년 전에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했는데 10여 년에 가보니까 기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연세가 10여 년 지나 보니까 옛날에 6, 70이었던 분이 8, 90이 된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 난 그 충분히 노인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약화되는 걸 충분히,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속의 열정만큼은 식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기도를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그 천재가 말이죠. 나중에는 건망증, 치매 증상까지 와가지고 다 잊어버리는데 딱 두 가지만 안 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 박사 그거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날마다 되새기고 또 새기고 이렇게 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걸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할례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켰다고 오늘 10절 말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최고 중요한 절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유월절 나올 때 앞으로 유월절은 대대의 후손들이 매년 지켜야 된다. 근데 매년 못 지켰습니다. 딱 2번 지켰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딱 나와 첫날 첫번 이듬해에 한 번 지켰어요. 광야에서. 그리고는 시나이산에서 한 번 지키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한 번도 못 지킨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광야를 나왔으니 여기서부터 유월절을 지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킬 걸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 맹세하고 지켜야 될 지킬 것을 지켜야 된다. 소년딸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황관장 앞에, 즉 황제의 음식을 다루는 그 높은 사람 앞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거든. 왜냐하면 왕의 음식은 우상한테 드린 그 음식이거든요.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 소년인데 뜻을 정하여 지킬 걸 지키겠다는 거죠. 가장 지킬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많습니다. 사람이 우상일 때가 있고요, 물질이 우상일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 잘 못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아요? 사장님이 높아요? 뭐 답이 사장님이 왜 높아요? 하나님 높지. 다 알잖아요. 돈이 높아요? 하나님 높아요? 근데 돈이 이긴다고 하더라고, 하나님. 애들끼리 싸움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게 우상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통틀어 다 볼 때에 우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첫째가 하나님이 되어라. 저와 여러분이 지킬 것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사람 앞에도, 어떤 물질 앞에도, 어떤 권력과 명예와 신분 앞에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것을 유월절 지키라는 명령 속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1순위에 놓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질투는 보통 질투가 아닙니다. 진노할 정도의 질투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왜 망했어요? 웬만한 건 다 봐줍니다. 하나님이 웬만한 건 다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또 섬기는 우상을 뒀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질투하시고 결국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는요, 1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 열매를 거기서 먹은 겁니다. 지금까지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날마다 무상으로 공급해 준 만나를 먹었어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었는데 가나안 땅 딱 들어와서 길갈에서는 드디어 파종된 곡식을 취해 먹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초자연적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병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할 수 있어요. 동시에 현대의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약도 병원도 의술도 누가 준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의 경작에서 이제 너희는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하늘문이 딱 닫힐 때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줄 때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1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둡니다. 여러분 묻어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왜 묻어둡니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주셨어요? 이 건물을 누가 짓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 안 했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40일 기도를 8번 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5달란트, 2달란트 사명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세월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들어오면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게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최고 빠른 닭이 후다닥입니다. 후다닥. 이렇게 그래서 등록하실 분들은 등록하시고 교사하실 분은 교사하시고 성가대 하실 분은 빨리 성가대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 아멘. 제가 능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면 아멘 합니다. 아까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아니었거든. 잘못 내 욕심이 될 수 있고 내 명예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저를 향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멘 할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충남을 위해서 헌신해라. 명령을 계속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세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께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재능과 소유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가나안 전투에 이스라엘은 온 힘을 다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시는 땅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펼쳐지고 우리 교회의 큰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길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일터 속에 길갈이, 그 자녀 가운데 길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충남이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